한 마을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어느 집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 사람의 나그네는 이름이 성공과 부와 사랑이라는 이름의 나그네였습니다. 문을 두들기자 어떤 그 남자 한 명이 나왔는데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부와 사랑이라는 사람들인데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가서 밥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 문을 열고 잠깐 그 세 사람을 봤던 그 남자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밖에는 성공과 부와 사랑이라는 세 사람이 와 있는데 한 사람만 들어와서 먹을 수 있다 그러네요. 누구를 데리고 들어올까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당연히 그러면은 성공을 데리고 들어와야지. 성공이 제일 중요한데 성공을 데리고 들어와야지. 그러자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아니에요. 부가 제일이죠. 돈이 최고잖아요. 부를 데리고 들어와서 밥을 먹여야 돼요. 그 얘기를 듣던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성공도 좋고 부도 좋은데 만약에 사랑이 없는 성공과 부라면은 왠지 불행해질 것 같아요. 사랑을 데리고 들어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러면 사랑을 데리고 들어오자 결정을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그 남자가 그러면 사랑씨 들어오세요. 하고 이제 사랑의 손을 붙들고 집 안으로 모시는데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을 끌고 들어오는데 성공과 부가 같이 딸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만약에 성공이나 부를 들어오라고 했으면은 그 걔네들만 각각으로 들어갔을 텐데 사랑은 항상 성공과 부를 꽉 손에 쥐고 다니기 때문에 사랑을 데리고 들어가면 성공과 부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성공과 부도 따라왔다고.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의 얼굴과 사랑을 조금 덜 받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어 보여요. 한번 옆에 사람 확인 좀 해봅시다. 그래야 좀 표정을 좀 바꾸겠죠?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 같은지 아니면 받긴 받는데 조금 덜 받고 사는 사람 같은지. 자, 그래서 축복합시다.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축복이니까요. 축복이니까.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축복이니까 많이 받으라고요. 자,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봉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공하게 만들고 부유해지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물론 그때의 성공과 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여기서 그걸 다 논할 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마음의 풍성함, 외적인 풍성함,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인생 중에서 정말 막힘없이 전진해 갈 수 있는 그 성공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이렇게 요약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똑같이 이제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금 이 설교의 이야기와 연관해서 지으면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이웃을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신앙합시다. 이웃을 봉사합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가 식어질 때가 있어요.
식어질 때가. 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아주 뜨겁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 그리고 시험, 이런 것과 대항해서 끝까지 고난을 감당해 가면서 신앙을 지켜갔어요. 그런데 세월이 차츰차츰 흘러가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이제 신앙의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구심점을 잃어버린 이 성도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두 가지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유대교의 신학적 교리, 구약만을 믿고 있는 그 유대교의 신학적 교리,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신학적 교리, 이것에 흔들리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의 육체적 박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 육체적 박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구심점을 잃어버린 유대의 개종자들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 위기의 상황을 간파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예수 믿다가 그 예수를 떠날 때에, 그 배교할 때의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경고합니다. 한편으로는 약해져 있는 그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를 여전히 뜨겁게 믿는 가운데서 충성스러운 신자로 살아가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격려의 내용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 약해져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탁월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뛰어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존재에 있어서나 하신 일, 사역에 있어서나 성도를 붙잡고 승리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나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는 대표적으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잖아요.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했던 경향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메신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천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높은 존재로 보면서 그들을 숭배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런 유대적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 비록 지금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에서 같이 그 천사를 숭배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마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가 중생을 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 체험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소중한 분이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소중한 분이다, 가장 크신 분이며 가장 높으신 분이며 가장 강하신 분이라고 믿어지는 역사가, 믿어지는 변화가 이 내면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바울 같은 경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모든 배움들, 기득권들, 누려왔던 것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가치관들이 다 뭐와 같더라? 배설물과 같더라.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지만 예수님과 비교해서 볼 때는 그것은 배설물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이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그 체험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중생한 사람이 맞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고서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으로 간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신앙이 식어지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서 예수님이 작아 보여요. 예수님보다 소중해 보이는 것들, 예수님보다 커 보이는 것들, 예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즉, 예수님보다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식어졌다는 증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작아졌다는 증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것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여전히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해 보이는 것들, 커 보이는 것들, 강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하거든 이렇게 진단해야 돼요. 아하, 내 믿음이 식어지고 있구나.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보다 돈의 힘이 커 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보다 권력의 힘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보다 내 가족과 나의 어떤 관계, 인간관계들이 더 커져만 보입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음이 그렇게 강해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식어졌어요. 그러면 그 식어진 믿음이 다시 회복이 돼요. 믿음의 회복의 증거를 무엇으로 삼겠습니까? 내가 식어진 믿음이 다시 뜨거워진다 할 것 같으면 그 뜨거워진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분된 감정일까요? 기도할 때 막 흥분되는 감정일까요? 찬양할 때 막 흥분되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내 주변에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식어졌던 내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이 다시 소중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최고로 소중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최고로 소중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내 눈앞에 가장 강한 분으로 보이고,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게 보인다면 그의 식어졌던 믿음은 이제 회복된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감정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먼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고백해요. 4절 보세요. 1장 4절. 히브리서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그가 예수님이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천사는 능력면에서 보자면은 하나님 아래요, 인간보다는 윗단계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천사를 숭배하는 경향까지 갔다니까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사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를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 천사가 정말 이 땅에서 못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정말 천사가 존재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천사가 존재한다면 이 땅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천사보다도, 분명히 천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천사보다도 예수님은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못할 것이 없고, 예수님이 작정하시면 안 될 것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라고 말씀 주시면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을 보면서 예수님의 뛰어나신 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보다도 뛰어나십니다. 마귀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막 거칠고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 안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나오라. 이 사람을 놓아주라.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결국 그 귀신은 그러면 우리를 돼지떼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돼지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자 귀신은 그 명령에 대해서 쩔쩔매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이 그 명령에 의해서 귀신은 움직여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은 마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있을 때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사탄이 마치 더 강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 가정을 박살내면 어떡할까? 마귀가 나의 사업장을 박살내면 어떡할까? 마귀가 내 자녀들에게 해코지 하면 어떡할까? 그 마귀보다 누가 강하세요? 예수님이 강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연 법칙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자연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오늘날 과학은 모든 학문보다도 위에 있는 것처럼 교만합니다. 그러나 그 과학보다, 그 자연 법칙보다 예수님은 훨씬 뛰어나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면서 이 배가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잠깐 누워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바람과 파도 속에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좀 생각해 주셔야죠.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잦아들었어요. 그것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은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원래 인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받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는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그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인간은 자연재해 앞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홍수 앞에서, 가뭄 앞에서 그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을 창조할 때 그에게 주었던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 권세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자연 만물에게 짓밟히고 자연 만물의 공격을 받아도 그것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비가 모자란 곳엔 주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면은 필요하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곳에 물이 필요하다 하시면 물을 주시지만 물을 막아야 한다 하시면 물도 막아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전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은 경제 법칙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는 자리, 약 가족들 같이 합친다면은 약 2만 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에 먹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뿐이었죠. 그때의 그 2만 명의 사람을 동시에 한 번에 일시에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시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2만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떡과 물고기가 남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 법칙보다도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말을 해요. 경제가 어렵다고 말을 해요. 취업이 어렵다고 말을 해요. 정말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돌아가는 법칙, 경제를 알지 못하면 그는 매장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모을 줄 모르면은 그는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했다가 여기에 이 남한 땅에 정착했다가 다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떠먹여주던 그곳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서는 내가 막 이렇게 움켜쥐고 막 내가 벌어들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다시 떠먹여주는 대로, 조금이라도 떠먹여주는 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 돈을 만드는 것, 이 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다 혈안을 돈 버는 일에다 자신의 인생과 정력을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돈 버는 일 외에는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로지 돈 버는 일이 중요하고 돈만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경제 법칙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돈 벌 줄 모르고, 우리는 돈 모을 줄 모르고, 우리는 돈 만들 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더냐. 땅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어떻게 입고 살더냐. 그들이 일하더냐. 그들이 길쌈을 하더냐. 그들이 씨를 씹더냐. 그들이 일하지 않고 길쌈만 하지 않아도 그들이 먹고 살고 있고 그들이 입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하고 들에 핀 백합화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더냐?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자본주의 법칙 속에 몰입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움켜쥐지 않는데 어떻게 내 것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경제 법칙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그 길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음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죠. 여러분, 모든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의 뿌리에는 반드시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돈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돈 없으면 어떡하나. 그러나 이게 돈 문제가 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문제의 뿌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적 경험을 죽음합니다.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필요하죠? 우리의 이 육체가, 현재 믿고 있는 육체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짓게 만드는 그 부패한 본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벗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자꾸 죄짓도록 만드는 욕망을 일으키는 그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옷을 벗겨보셨습니까? 자녀들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죠? 새로 산 옷을 입히죠. 더 좋은 옷을 입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벗기실 때는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 더 소중한 육체, 더 신령한 육체,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욕망하지 않고 부추기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벗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불행이 아니라 그것은 더 좋은 육체를 입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셔요. 이렇게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는요, 어떻게 그 결말을 보내셨어요? 과정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뛰어나신 분이 오셔가지고는 힘없는 사람처럼, 권력 없는 사람처럼, 아주 약자처럼 붙들려가지고는, 로마 병정한테 붙들려가지고는 끌려가가지고 진탕 매맞고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어요. 물론 부활하셨지만. 이 과정을 본 유대인들은, 야, 예수가 정말 뛰어난 존재라면 왜 그렇게 붙들려가서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뛰어나신 예수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지게 매맞고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힘없는 약자처럼 죽어갔던 것인가? 9절, 10절을 읽어보죠. 5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 10절 2장 죄송합니다. 2장 9절 10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말씀이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그 뛰어나신 예수님이 죽으셨던, 매맞고 고난당하고 죽으셨던 그 이유는 첫 번째 9절에서 보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는가? 10절에 보니까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거기서 말하는 많은 아들들은 누구냐면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뛰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약자처럼, 정말 권력 없는 약자처럼 로마 병정 하나에 질질 끌려다가 매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진 이유가 바로 죄인들, 그 많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성도들, 그 성도들의 죄를 씻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잡히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이들을 다 멸절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내가 여기서 체포되어서 끌려가서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끌려가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셨던가? 그래야만 인간의 죄값이 지불되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뛰어나신 분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어떻게 대접하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한 형제로 대접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로 대접을 받아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세요.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다음으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요, 형제로서 동등한 레벨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됐다는 소리예요. 1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11절 말이. 다 같이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지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죠.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은 자 예수님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걸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이 소리예요. 형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존재와 같이 자리할 수 있다? 그건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의 회장님하고 그 기업의 가장 말단에 있는 어떤 직원, 정말 가장 말단에 있는 직원하고 같은 레벨이 되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마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로 보시는 것이 당연하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보시는 것도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인생 속에 이 세상의 33년의 인생 속에 늘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왔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우리도 함께 하시고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 것이니 염려 없이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